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있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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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지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열 질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해오셨으니까 이제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뭔가 이거를 이제 딱 파악하고 계실 거라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르게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알기. 바르게 안다는 것은 정견을 세우고 공부의 방향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안다는 것은 방향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정견이라는 뭐냐면은 공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성, 공리를 바탕으로 하는 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이것이 바른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쭉 배우는 것이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 성품에 대한 이야기와 이 성품을 알려고 하면 성품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의 본성이죠. 본성인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공적영지라고 하죠. 보통 이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는 아무 모습이 없거든.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에 빗대어서 허공에 비유를 해서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봉 선생님은 허공 법문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나의 본성자리고 본래 성품자리인데 이 성품을 어떻게 내가 말하자면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것을 모습이 없는 허공에 비유를 해서 허공과 성품에 대한 이해, 허공과 성품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이 공리에 요달하는 거. 공리.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자리도 공성이고 지금 내 몸뚱이도 공성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세상의 모든 육진경계도 전부 공성이라는 이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새말귀를 할 수 있는 바로 바탕이 되는 겁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이제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는 생전에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있지. 부처님께서는 84,000법문을 계속 이걸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치를 우리가 공부를 쭉 하려면은 첫째 어디에? 법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참석을 해야 된다. 법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말 정진을 하고 있으니까 주말 정진에 꼭 참석하시고, 집에서는 일과 굴리기,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일과 굴리기와 그 다음 모습공식을 꾸준히, 새말기도 꾸준히 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꾸준히 굴려서 먼저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진짜 내 공부 살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법회에 일주일에 1회 이상 오라고 하느냐 하면,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돌아서면 몰라. 또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돌아서면 몰라. 그래서 들을 때 그 약발이 얼마 안 가요. 약발이 얼마 안 가. 왜냐면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하시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한 번 들어서 이게 휙딱 내가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새말기거든요. 새말기. 이 말 한마디 219쪽. 저번에 오늘 할 차례는 223쪽인데 219쪽 새말기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새말기 쭉 한번 읽어보죠. 처음에 219쪽부터. 공안을 화두라고 한다. 이 화두는 번뇌와 망상을 이루는 질적, 사랑과 분별을 가해하는 기초이다. 화두는 빛깔, 소리, 냄새나 닥쳐짐과 유령, 육조의 시공을 말하는 수단을 가사하면서 아우러, 법, 느낌, 세임, 권위와 아린, 오온의 난동을 묻지는 방면에 참으시고 인생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도를 하는 하나님은 화두가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방편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천실의 정황이 화두가 제가 기대로의 듣기 하자고 필경에는 이 목표로 그 말기 전에는 마음고의 비밀이 잠겨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앞에 비치는 한국의 흐름이나 빗가루가 스치는 한가닥의 소리도 해의 소식이 믿어지지 않는 면이지만, 그러나 화두는 의식을 일으켜서 망상을 제거하고 이미 일으킨 그 의심적을 소화시키기 위한 말이라 하겠으니 바로 공을 지져내는 소리가 바르게 여기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서 바로 위기가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 화두인 이 공부를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한푼에 가로치고 하는 그런 지혜인지라 대상을 결정짓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삼계의 화택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짓는지 영불 강경을 지키도 주소는 방편이기는 하나 수단 없었으면 성이 방편인의 방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방편인 성은 수많은 화두를 1년도 순일하게 지킨다는 그 사실이 지극히 영수하면서 지극히 분명하고 지극히 정체적이면서 지극히 독선적이다. 지극히 영수하기에 스승을 섬기고 지극히 분명하기에 집을 비춰가고
지극히 전국적이기에 근정을 보고 지극히 독선적이기에 세력을 등지는 것이니 내일의 대성을 위하여 돌진하는 승각의 모습이다. 세속은 동떨어진 승각이니 이를 가르쳐 모든 인간성이요 몰로 사회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다. 영성은 나의 그 정성으로 하여금 한 가지로 고리도를 증득하기 위한 우선의 근육이요 세연을 등짐은 빛나는 그 세월로 같이 남밖에 보기 위한 우선의 등짐이란 의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로 파도를 순일하게 가는 데는 혈연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세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틈도 없거니와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거사는 그렇지가 않다. 인간성이기 때문에 가장을 꾸미고 사회성이기 때문에 세간을 가꾼다. 가정을 꾸미기 때문에 우를 살면서 내일의 안전을 걱정하고 세간을 가꾸기 때문에 우를 엮으면서 내일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 시간을 쏟는다. 유의 시간을 쏟기 때문에 아무리 생사의 뿌리를 키워내는 좋은 수단으로 방편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모두가 공부를 채울 수 있는 수가 원한다. 24시간 모두가 가정을 꾸미고 세간을 가꿔야만 하는 의사품 모습은 하루를 순간에 진단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하기보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 진대 무엇보다도 시간으로 용납이 안 된다. 하여서 생산 문제의 해결을 포기하는 행복과 안 될 말이다. 생산 문제의 해결을 포기하면 바로 인생을 포기하니 도대체가 인생이라는 것이며 어떠한 존재인가. 천하의 양약도 내 몸에 내려오면 도약이요 천하의 도약도 내 몸에 이루면 양약이니 또 이와 같아 그 운수에 따른 공력과 신신력, 지혜, 용기, 은혜당과의 날마다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열반답을 증명하는 양약이 되리라. 만약 분수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평생을 그치는 도약밖에 안 될 것이니 이에 오늘도 보고 다산세시 운명적인 도사상이야 하지 마시고 이 시절에서 고성의 바닥에서 침상하는 또 고성의 바닥을 향하여 내려오려고 이에 대치법을 과감히 세워야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사회의 문물에 왔다갔다가 생활의 내가 하는 분주하다. 이 분주한 생활 현상에서 옳게 힘든 자 하루를 순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책임은 비라서 져야 합니다. 선지식이 져야 합니다. 선지식이 지지 못한다면 비라서 져야 합니다. 부처님이 져야 합니다. 부처님이 지지 못한다면 비라서 져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합니다. 필요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치법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져야 한다. 필경에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치법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 나는 누굽니까? 아닙니다. 백공 선생님이 설명하니 당신 몸뚱이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나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짜리인 나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의미합니다. 하물며 우리도 몸뚱이 헛것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져야 한다고 백공 선생님 몸뚱이가 져야 한다고 천만에 만만에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세요?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똑같은 그런 본성짜리의 나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모두 이름이고 대명사고 그렇죠. 전부 다 이름입니다. 허공도 허공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본래 정해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제법이 무아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려면 그 언어를 동원을 해서 이름을 짓지 않으면 그걸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거든요. 이름을 짓는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모든 것을 그 소통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이름에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 이름에 매여버리죠. 그래서 허공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걸 또 상상을 하지요. 그렇죠. 절대성자리 이러면 또 절대성자리를 상상을 해. 전부 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김채희 도반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협회를 시작할 때 이 종을 땡 쳤거든요. 종을. 그렇죠? 종 치는 소리 들으셨죠? 자, 종을. 종을 땡 쳤어요. 그죠? 종을 땡 치면, 이 종과, 이 체와 공기와 우리가 듣는 성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서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땡 하면 소리가 있어. 자, 그 소리 들었습니까? 종소리 들었나요? 들었습니까? 근데 소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안 들리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지금 223쪽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먼저 이것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종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소리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소리를 듣는 우리의 본성자리, 그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 본성자리는 소리가 있을 때는 있는 소리를 들어. 아, 소리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 근데 소리가 없을 때는 안 듣는데 소리가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있을 때는 있는 소리를 들어. 소리가 없을 때는 없는 소리를 들어. 소리가 없다는 걸 알거든. 소리가 없다는 걸 알지 않나요? 소리가 없는 걸, 그걸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리가 있을 때는 듣는다고 하고 소리가 없을 때는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소리가 없다는 거를 알거든. 소리가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낮에 환하면은 이런 물건들을 다 봐요. 눈으로. 물건들을 다 볼 때는 아, 본다 이렇게 해요. 근데 깜깜한 밤에 또는 암실에 딱 들어가면 깜깜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안 보인다 이렇게 하죠. 근데 깜깜한 걸 알지 않나요? 깜깜하다는 걸 알지 않나요? 그거 아는 거는 뭐예요?
깜깜한 걸 알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자리는 밝을 때도 밝은 줄 알고 어두울 때도 어두운 줄 알아. 그래서 밝음도 보고 어두움도 봐.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밝을 때는 본다고 해. 근데 어두울 때는 안 본다고 해. 뭘 본다? 어둠을 보잖아요. 어둠을 보잖아.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있는 것을 들어. 소리가 없을 때는 없는 소리를 들어. 자기가 막 번뇌가 일어나서 막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막 해. 그러면 생각이 많은 줄을 알아. 그런데 고요하면 나중에 어때요? 고요한 줄을 또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 부처님과 똑같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그 성품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사라고 해요. 이거를 생멸이라고도 하고, 그게 본래 없는 자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시작할 때 늘 이 종을 치는데, 종이 있을 때는 있는 소리를 듣고, 종소리가 닿으면 없는 소리를 듣네. 그죠? 그럼 항상 우리의 성품자리는 뭐다? 모습이 없어서 있고 없는 자리를, 있고 없음을 떠난 자리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있고 없음의 압소식이라고 해요. 있고 없음의 압소식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소리를 놔두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사라져도 없는 걸 또 안 해. 고요한 걸 또 안 해. 또 여기서 하나 더 나갑시다. 자,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와? 땡 하고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사라져. 또 있고 없는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 종소리가 어디서 오냐? 또는 나의 몸뚱이가 어디서 오냐? 내가 쓰는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 세상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리라요.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몸뚱이는 내 몸뚱이니까 내가 엄마 몸에서 태어났지. 엄마 몸에서 태어나면 그 위에 엄마 아버지, 그 위에 엄마 아버지, 그 위에 엄마 아버지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원조가 있을까요? 원조가 있을까요? 모습의 원조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내가 그런 생각이다. 왜 부모는 자식이 죽을 줄 알면서 자꾸 자식을 낳는가? 자꾸 자식을 놔. 그 자식이 또 죽거든요. 생은 사와 항상 친구라. 생하면 벌써 사라. 생과 사가 항상 같이 가죠. 친구죠. 아주 절친이라, 절친.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인데,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죽을 줄 알면서 자꾸 놓거든. 자녀를. 죽고, 자기가 때 되면 죽고, 그 자녀가 또 나이 들어서 죽고, 그 다음 자녀가 오고, 그 다음 자녀가 오고, 막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와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 연수씨 오늘 안 왔네. 연수씨가 여기 법회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 보통 사람은 소리를 듣죠. 종소리구나. 사람 말소리구나. 소리구나. 이렇게 하는데, 연수씨는 뭐라고 하면 이 소리가 어디서 올까요? 그게 첫 질문이었어요. 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제가요.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본인이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은 알아주기 힘들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내 몸뚱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보는 세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참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쓰는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지구는 어디서 왔을까요? 태양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구가 46억 년 전에는 없었어요. 46억 년 전에는 지구라는 이 행성이 없었어요. 별이 없었다고. 그런데 46억 년 전에 이 별이 태어났어요. 그럼 46억 년 전에는 지구에서 사는 생물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지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위에 생명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불교 공부 진짜 짱이죠. 불교 공부 진짜 짱이에요. 왜 짱이냐? 불교 공부는 일체의 모든 생명의 뿌리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짱이에요. 자, 223쪽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연애자는 바깥 경계를 물리고 또한 경계에 물리는 것은 실로 나의 상식이 그 신비의 느낌대로 무정의 세상식을 얻어가고 행으로 나타나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하는 자로 길을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다. 예. 요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라 저번 시간에 다 했고 이번 시간에 또 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최고의 진리, 최상승법, 제일의제, 승의제라고 하죠. 승의제라고 합니다. 연기법은 일반적인 연기법은 속제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 근데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열애장 연기라고 해요. 승의법. 그건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분별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승의법, 제1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사실은 바깥이다 아니다라는 게 없지요.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몸뚱이 안은 내가 되고 몸뚱이 밖은 밖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배웠죠? 몸뚱이가 뭐다? 공성이죠. 공성.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이 몸뚱이는 본래 그 본성이 공성, 텅 빈 성품이라.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연에 따르는 인연과 조건이죠.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가 없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바깥 경계를 굴리고 일체의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의 분리이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분리이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그런데 요 법신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허공법문이 이해가 꼭 돼야 된다. 허공법문이 이해가 되면 이 뜻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모습 없음이거든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들러붙죠. 생이 있고 사가 있죠.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몸뚱이가 나면 생이고, 저기, 김채희 도반님은 죽을 겁니까? 죽겠죠?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낫다 하면 반드시 죽어요. 낫다 하면 반드시 죽어요. 좀 섭섭하죠. 죽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죽는데,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안 하고. 되게 양심적이시네. 그러니까, 모습이 생기면 그 모습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도리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모습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져요.
근데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겠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죠. 이 이치가 처음에 들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이치라. 왜냐하면은 늘 모습에만 우리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 모습이 변한다는 거 생각도 안 해봐. 그냥 늘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의 본성, 우리 몸뚱이의 본성이라고 해도 되고, 망심의 본성이라고 해도 되고, 일체만법의 본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 본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불생불멸이라고 해요. 옛날에 경전 공부할 때 불생불멸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모습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습 없음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모습 있음을 알아야 돼요. 모습이 있는 거는 반드시 시간이 들러붙어서 생하고 멸해. 근데 모습이 없다는 것은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불생불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우리의 본성자는 불생불멸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육조단경에 무상을 본으로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상이 본이죠. 근본이죠. 모습 없음이 근본이라. 왜 그것이 근본이 되느냐. 불생불멸. 한 자리이기 때문에, 영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을 본으로 하고 육조단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에 불리는 건 나의 무상신, 모습 없는 몸, 모습 없는 법신자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성자리, 절대성자리가 그 신기의 느낌대로 이랬는데, 얼른 이렇게 보면 무상신이 꼭 무슨 모습이 있어서, 행위자가 있어서, 주체가 있어서 그 신기의 느낌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모습 없는 법신이 인과연에 의해서, 인과연에 의해서 말하자면 강명하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강명, 영지하다. 영특스런 슬기자리라고 합니다. 영특스런 슬기자리가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일체의 모습을 나투어. 일체의 모습을 나투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나투었다? 내 몸뚱이를 나투었다. 내 몸뚱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영상에 계신 분들, 여기 직접 선원 오신 분들, 똑같은 사람 있나요? 김치희 도반님 똑같은 사람 있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이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요? 불가사의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다 생기고, 어떻게 전부 다른 마음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요새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뭐 곤충이나 다른 생명들은 다 놔두고 8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 또 사는 것도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네. 그죠? 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생활, 그 사람은 뭐 어변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들도 전부 다 달라. 전부 다 달라.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생각도 어떤 데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떤 데는 저렇게 생각했다가 막 이렇게 또 다 달라요. 그 사람 자체도.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면은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있기 때문에, 영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나의 무상신이 그
그 신기의 느낌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이 육신이 뭐라고 했죠? 무정물이라고 했죠. 육신이 보통은 우리가 유정물이라고 하죠. 육신은. 근데 진짜는 무정물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무정물이에요. 그래서 무정물인 이 육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툰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뜻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활이 곧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생활이 곧 수행이 되는 거지, 그냥 몸뚱이가 나인 채로 생활이 수행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생활이 곧 수행이다 할 때는 나의 그 무상신인 법신자리, 그 법신자리가 그 법신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색신을 굴린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생활이 곧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새말귀 규범에 반드시 이 점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경을 읽거나 어록을 읽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이나 어록을 보면 그 뜻이 보여요. 그 뜻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이 보이겠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말귀는 2500년 전 부처님도 늘 새말귀를 하셨어. 또 지금 우리도 늘 새말귀를 해. 2500년 후에 오시는 분들도 전부 새말귀를 해. 왜 그러냐? 또 한 번 제가 얘기를 하죠. 금강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요거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금강경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해놨느냐? 제일 처음에 김시현 도반님 뭐라고 해놨는지 기억납니까? 금강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법회인요구 뭐라고 돼 있냐? 이걸 내가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도 2500년 전에 새말귀를 하셨어. 그러니까 생활이 곧 수행이 되셨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침에 가사를 몸에 걸치시고, 그 인도에는 한 장으로 이렇게 다 하시는가 봐요. 우리처럼 뭐 있고 이렇게 안 하시는가 봐. 한 장으로 이렇게 몸을 다 감싸시는가 본데, 가사를 입으시고 사위대성으로 걸어 들어가셨어. 거기서 밥을 비시고 다시 여기로 본처로 돌아오셔서 밥을 자시고 발을 씻으시고, 옛날에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신발도 그거 한 모양이라요. 발을 씻으시고 이제 법회를 여시려고 자리에 딱 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그 법회 자리에 앉아있던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했냐? 희유하십니다. 아주 드무십니다.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감탄사를 연발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서 금강경이 어떻게 되냐? 끝났다. 금강경은 여기서 끝났다. 그 뒤에는 지금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한 그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끝났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사장삼을 입으시고 가사를 입으시고 밥 빌러 가시고 거기서 밥을 얻어서 오셨어. 자리로 오셨어. 거기서 밥 자시고 발 씻으시고 앉으신 게 무슨 금강경이 끝났냐?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법을 설하시지를 안 했는데,
법을 설하시지를 않았는데 금강경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이치를 아시겠죠? 수자타에 니도 알겠나? 그 와 손 안 드노? 왜 끝났을까요? 왜 금강경이 거기서 끝났다고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교리의 최상승법입니다. 요점이고 새말귀를 하려도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